어제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전반부 1절부터 오늘 본문 이 49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모압 평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승리하신 승리의 여정임을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그 중간에 이제 이 출애굽 1세대의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요약하는 것이죠.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물론 모세도 신명기 32장 하반부에서 이제 죽게 되지만 이제 모세보다는 사실은 이제 아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첫 부분이고 그다음 40절부터 이제 50절, 49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원까지 이르는 그 여정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50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까지 이야기는 어제도 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 앞부분은 그냥 그런 이런 여정으로 지나왔다라는 것이고 오늘 5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골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51절 말씀을 함께 같이 51절, 52절 말씀, 5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전쟁입니다.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힘으로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아, 지금은 내 게 아니지만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전쟁은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취하는 전쟁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전자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세상의 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획득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말하기 앞서서 왜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여서 민수기 22장 1절까지 이 장황한 여정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장에 요약하는가?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한 것이고 그 광야 40년의 여정들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동행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다. 고로 이 정복 전쟁도 곧 누구의 싸움인가? 나의 싸움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함께 같이 이 전쟁 속에서 나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이기는 그 싸움, 내가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너희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을 취하고 이미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52절부터 시작하여서 참 몇 가지 나오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두 번째,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해라. 세 번째,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라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군사들로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장 되시는 그분이 다 앞서서 승리하고 싸우시는 것을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그냥 내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읽다가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 곧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타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제거해야 되고 몰아내야 될 우리의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믿고 그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들과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지죠. 결국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초반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같이 혼인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또 우리들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우상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깊숙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도 섬기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땅에서 승리를 누려야 되고 그 땅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정착시대 이후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국시대 때에도 결국에는 분열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분열 이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결국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항상 도전이 되고 항상 위협이며 항상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물로 누릴 때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나안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가나안의 풍속에 휩쓸리고 말면 이스라엘은 늘 약속의 땅에 얹혀 살다가 끝내 망하게 되어지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광야 여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양자택일의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때문에 한마디로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은요, 들어가서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고 싸우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요,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분명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해함도 없는 땅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옛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바뀌었다고요. 그러나 그 옛 싸움, 그 옛 성품, 그리고 옛 본성,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이 싸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죄도 생각도 안 하고 죄에 대한 공격과 시험도 오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우리 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어지는 한순간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건 과정이 없죠.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거는 중간 상태가 반드시 있어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도가 된 이후에, 신자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에 있어서 내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은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잇는 이 싸움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다울 때가 있는 반면 또 때로는 성도답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다울 때가 있는 반면 때로는 그리스도인다울 때가 답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도답지 못할 때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고 그 새사람을 입는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쭉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유혹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화 내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아예 거짓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요, 옛사람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들 속에는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요.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품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늘 나오는데, 늘 나의 옛사람과 옛성품의 모습들 때문에 늘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저지할 거냐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나 내가 타인 앞에 있을 때나 내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표정과 동일한 삶의 습관들과 내용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와 그리고 나 홀로 그냥 골방 속에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가 나의 믿음의 실력이고 나의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늘 날마다 그냥 매 순간 그냥 잠에서 깨고 잠에서 일어나서 잠드는 그 모든 순간까지 매 순간 매 1초 매 1분 1초가 모조리 다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러기를 갈망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건 내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예수님 안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나 홀로 그냥 생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혼자 있어도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아예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야, 너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너희는 그 과정을 겪는 거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요, 분명히 이래야 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나의 모습과 1년 이후의 나의 모습과 5년 이후의 나의 모습과 10년 이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의 모습과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의 나의 모습이 똑같으면요, 나는 뭘 안 하고 있느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의 옛사람들, 그 이방 민족들 끌어안고 그 우상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나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에서 나의 옛사람들, 나의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그 싸움들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 몰아내는 게 내 주변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그 모습들, 이 사단의 종된 모습들, 죄의 종된 모습들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정말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곳이 내가 지금 살아는 이 가나안이에요. 즉,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의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원주민들, 구습을 쫓는 옛 습성을 쫓는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내 안에 그 적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적을 쫓아내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분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쫓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가? 다 못 몰아내니까? 아니요. 몰아내는 싸움을 쉬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동사가요, 진행형 동사예요.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쉬면 어떻게 되는가? 타협하게 되어지고, 쉬면 그 우상들을 내 안에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쉬어요? 군인들은 전쟁 끝날 때까지 쉬면 안 돼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이 확신, 적군이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요, 우리는 쉬어서는 안 돼요. 갑옷을 벗어서도 안 되고요, 무기를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싸움들을 오늘도 쉼 없이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날마다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싸움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군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 본성, 옛 습성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예수를 닮은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들,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